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겠냐?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육신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덩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과학을 좀 좋아해서요.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안다는 게 이제 복음의 크기를 안다는 거겠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목표의 크기를 조금 이해를 조금 했는데 그때부터 좀 되게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 우주에는요, 이렇게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별이 있다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빛나는 별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그 별 주변에 도는 이제 행성이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대충 은하계라고 할 수 있는 게 1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1억 개의 은하계 중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항성계들이 그러니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 태양계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인슈타인이 한 10의 28승 정도 개수되는 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조직과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요,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별끼리 부딪히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날 건데, 이게 질서 정연해서요, 부딪히지도 않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싹싹싹 피해서 다니고 또 그렇게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태양계 안에 우리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참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요, 신경 쓰셔서 만드신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이 인간이 멸망받게 된 겁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영적인 세계에 요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악한 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두 번째 영적 존재인 인간을 만드시면서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누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간이 또 타락한 겁니다. 또 인간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마치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다. 저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주연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주연이가 셋째거든요. 이제 셋째인데 예뻐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나한테 이 아들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크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간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아마도 저는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자유의지를 주신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냐?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우리 수준 다 넘어서시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신령한 이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도록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모음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했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탁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언제 계획해 놓고요? 영세전, 창세전,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계획해 놓고요. 그거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인본주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보다 크세요. 인간의 어떤 부족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그죠? 사탄과 어떤 악한 영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래서 그리스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저께 핵심 메시지 듣고 산업선교 메시지인데 오랜만에 김치훈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제 자신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저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 다른 거 아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리스도가 완전해서 나의 모든 것 대신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맞냐? 저는 서론에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임할 과정일 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인본주의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내가 그리스도 결론 난 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 그 결과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안에 들어왔는데도 놓치고 사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나는 인본주의 쓰진 않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한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어떤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실적인 배경이라 되어 있는데 축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중에 창세기는 특별히 이 축복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또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는데 모세오경이 특히 많이 나와 있죠. 오늘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기겠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제사장이 그럼 목회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셔서 제사를 더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저희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린 다 제사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는데, 근데 왜 목회자나 너 아버지나 부모님
이런 사람들의 축복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히려 지금 목회자들의 위치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로 따지자면 제일 비슷한 모양이 선지자적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 따라 성도들이 인도받도록 하는 게 목회자들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주는 어떤 메시지나 그리고 어떤 축복의 방향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목회자들은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축복의 길이다. 또 창세기 9장에 보니까요, 노아가 자기 자녀 아들을 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 12자녀들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요 범죄한 자녀들에게는 엄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다 이런 자녀들에게는 규는 뭡니까?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 올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지를 뻗어 나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받게 한 자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딱 보실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축복하고 있는 축복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같은 자녀가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오늘 27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냐? 당연하죠. 그 부모를 통해 영적 흐름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것인가? 또 기도응답 가진 비밀 가진 목회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받는 메시지나 이런 방향들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제일 잘하시는 거는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메시지를 잡아요. 저도 제 메시지 전한 것 같고 또 듣고요. 또 기도하고요. 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기도응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이 영적 흐름과 영적인 이 방향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흐름, 영적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답을 낸 게 있어요. 내가 1대가 되면 돼요. 내가 복의 근원과 복의 축복의 언약을 풍성하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우리 가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언약 제일 많이 잡으시면 됩니다. 절대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언약받은 사람이다. 이 가문은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한 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중요한 거는요, 2세대, 3세대로 나갈 때도 이 언약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거리가 가까웠던 자녀가 있었고 거리가 멀었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이 언약과 거리가 멀었고요. 야곱은 언약과 거리가 가까웠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축복을 해주고 부모님의 언약을 이렇게 받은 언약의 후대들은요, 육신적인 축복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녀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요? 나 자신이 언약 흐름 속에 들어오는 거고 내 자녀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여기 말하는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게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나의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은 야곱의 언약을, 요셉은 요셉의 언약을 잡았던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 약속을 잡도록 부모가 잘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됐었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봤을 때, 나는 아빠가 봤을 때 너네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축복해주고 말해준 가문이요, 나중에 보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요, 끊임없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너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세요. 요셉이 왜 응답을 많이 받았냐? 저는 많이 묵상해 봤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도 했습니다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아빠가 많이 돌봤죠. 근데 그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발견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기도가 정시 기도가 돼서 그게 계속 기도가 되다 보면 어느 날 무시 기도, 항상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제가 2016년도 제가 1년 기도 제목 잡으라고 이렇게 드린 거 있잖아요. 왜 드렸냐면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잡아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기 원합니다. 질문하시면서 계속 복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복음 기초를 붙잡고 많이 기도하시면서요, 나에게만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달란트도 나오고 거기서 나의 미래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죠. 아버지의 제사장적 축복권 뭡니까?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에게 축복권. 이렇게 부모의 축복권을 통해 자녀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 언약 먼저 누리시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언약 전달될 때 자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 드리죠. 자녀들 앞에서 반드시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나 성도님에 대한 불신앙, 특히 목사님에 대한 불신앙 하시면 자녀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요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거리 나와도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는 영적으로 조용히 메시지 안 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분들, 저는 30몇 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를 그렇게 혼내고 저한테 그렇게 막 욕하고 저한테 그렇게요. 교회 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라고 혼냈던 박선영 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저희 사모랑 비슷해서 제가 맨날 저기 계단에 끌려가서 멱살 잡히고 맨날 욕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누님하고 이름이 같아서 박사모 만났을 때 약간 시험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까지 했네요. 근데 제가 그 누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아유 벌써 이렇게 보니까요 저보다 더 세상적이시더라고요. 술을 막 드시고 얘기하는 거 막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래 시간은 이제 지나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참 축복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 저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요 복음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야 우리 교회 지금 별로 이렇게 사람도 안 모이는 것 같지? 그리고 우리 별로 이거 아닌 것 같지? 복음은 전부 다야. 그걸 자꾸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달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게 축복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릴 축복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모친 리브가가 사실은요, 믿음도 있었지만 인본주의도 쓰고 실수도 했습니다. 예, 잘못된 거란 거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질문했잖아요. 막 태중에서 두 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야곱이 둘째 아닙니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누가요? 리브가가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야곱을 통해 하나님 하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만 들어라.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야곱은. 근데요, 엄마가 강하게 뭐라 합니까? 내 말만 듣고. 야곱이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여러분, 마마보이 키우면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면, 자기 남편 이삭이 이 손을 얹어서 이삭을 축복하려고 할 때 말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안 나오게 하시든지 헛나오게 하셔서라도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좀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들 간의 분쟁, 특히 죽이겠다 에서가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실은 아들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 리브가 이름이 그 이후에 안 나와요. 안타깝게 리브가가 병으로 죽던지 아니면 못 만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인본주의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본주의 근데 썼냐 안 썼냐?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배운 체질이 율법주의 플러스 인본주의라 가끔 가다가 쓰고 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야곱도요, 그 어머니한테 배워서인지 몰라도 참 감사한 게 믿음은 전달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적 축복 받으려는 영적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권,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닮아서 그 어머니 인본주의를 그대로 쓴 결과 굉장히 몇십 년간 육신적인 고통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사실은 굉장한 속임수에 자기가 속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자기는 더 크게 속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인본주의 쓰면 이렇게 어려워지구나. 근데요, 그 인본주의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믿는다, 불신한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신 거예요. 아니, 인간이 불신앙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요, 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고 저렇게 했으니까 안 되고.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 행동, 기준, 노력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했다, 그렇게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우리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잘 인도받았어도 혹은 불신앙했어도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왜 이 기록이 나와 있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구나. 우리가 인본주의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인본주의 썼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시고 내려놓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언약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신이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언약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중요한 교훈이죠. 세 번째입니다. 육신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육신 성공만이, 육신적 축복받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뒤늦은 후회를 하죠. 언약과 관계없는 것에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방향은 뭡니까? 오로지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놓쳤습니다. 평상시 뭐였습니까? 영적 축복을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36절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에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고발하면서 뭐랍니까? 그가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곱 탓인 양 얘기하죠. 그러나 평상시에 이미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귀중함도 소중함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육신주의자,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빠져버려요. 자꾸 육신적인 거 너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놓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또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도가 축복이 자기가 원했던 축복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 혈기신앙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걸 빼앗겼으니까 저 야곱 죽여버리겠다. 저는 야곱도 인본주의 많이 썼는데 에서는 더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죽여버리겠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감정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경계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3장.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 육신에만, 물질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나. 창세기 6장. 성공에만 관심 있고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 있는 나.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빠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주의자의 모습과 육신주의자의 삶에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근데 육적인 거에만 사실상 관심이 있지 영적인 거에 관심 없으니까 사실상 어느 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온다? 아니에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주의자들은 어느 날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 상태를 보고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서 나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 피 언약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시험, 환난, 죽음 이기는 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조언을 하죠. 근데 이 리브가가 그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리브가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인본주의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도피에 있어라. 그 어디로 가라 합니까? 삼촌, 외삼촌 집을 가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네가 분명히 축복권을 받았고 하나님은 널 축복하실 거니까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너는 그 말씀 잡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낸 건데 그게 뭐예요? 피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생각하시라. 제가 그래서 항상 질문 많이 하시라는 얘기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느 정도까지요? 딱 잡아내면 사실은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46절 갑자기 말씀이 생뚱맞게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핵족속의 딸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런 여자들하고 왜 에서가 결혼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 야곱이 믿음의 결혼, 믿음의 언약을 붙잡은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탁 이렇게 잡는. 그래서 창세기 28장으로 연결되어진 밧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게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 아들을 믿음의 결혼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리브가가 인문주의 썼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는 했다라는 걸로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문제 뒤에 숨겨놓은 응답과 기회,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위기가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 그 발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건을 통해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잡을 때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 써라. 써도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쓴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요. 그거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혹시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본주의는 굉장히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체질적으로 넘어가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많이 쓰면 자녀들이요 나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그거 배웁니다. 영적으로 이상하게 전달돼요. 가문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요 요 인본주의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보니까 38장에 이게 36장인가요? 36장입니다. 36장에 자기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 당하니까 그 강간한 족속을 어떻게 해요? 혼인을 맺자 하고요. 인본주의 있어서 거짓말 맺어 너희가 그러면 할례를 해라. 그러면 할례를 하고 나면 우리가 너희가 결혼할게. 너희 가문하고 결혼할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겠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다 할례를 받았는데 요때요. 그 레위하고요. 몇몇 이제 자녀들이 가갖고요.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 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본주의 쓰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인본주의가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시고요. 특히 없애는 방법 뭡니까? 그러니까요. 야곱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언약.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신 거 없으십니까? 있죠? 쓰실 거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없애는 방법.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에서 나타난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애는 방법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체질 만든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반드시 예배 성공하세요. 왜냐? 중직자가 예배 성공 안 했다. 여러분 언약궤 갈 때요. 언약궤 앞서 언약궤를 지켰던 게 누굽니까? 중직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때 나팔 불면서 제일 먼저 따라간 게 누굽니까?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는 언약을 누구보다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강단. 가능하면은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다 스케줄 다 바꾸세요. 그거 성공하시는 게요.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중직자는 그거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까? 그게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따라 인도받기는.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모든 일어나는 사건, 일,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은 맞습니까?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복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꼼꼼하게 복음 가지고 저를요, 이렇게 돌아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나는 이럴까? 이 부분에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돼요. 그거 할 때마다 맡기게 되고, 나의 안 되는 것을 내려놓고 갱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분들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나를 놓고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실까? 우리 가정을 놓고 뭐 하기 원하실까? 계획이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 사람 말을 따라가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요. 뭐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말씀 안에서 계획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거 놓고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시면 말씀이 구체화되실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목표가 발견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 절대 사명. 목표도 그냥 목표가 아니라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목표. 내가 이 교회에 왜 부름받았는가. 중직자면 중직자에게 맡겨 있고요. 렘넌트는 렘넌트에게 맡겨 있어요. 그거 딱 찾은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가정 살리는 게 하는 계획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말씀 잡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어떻게 살려요? 이미 여러분 영세전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창세전 문제가 가정 파고들어서 영적 문제로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체질을 갱신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의 안 되는 것을 바꾸는 나의 유일성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해도요. 그리스도 오직 붙잡고 예수님이 끝냈어. 근데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복음적으로 바꾸는 나의 유일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만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꾸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성품은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성품이 내가 좀 급하다. 그러면 급한 성격은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성격이 좀 약간 불같다.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성격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좀 조용하다. 잘 안 바뀌어요. 그거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내게 주신 고유한 거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잘 안 바뀌는데 뭐는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가장 복음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만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누리고 제가 살아갑니다. 그거 나의 거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언약 잡은 거 많거든요.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찾아나가고 있어요. 나의 유의성 찾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뭘 헌신해야 되겠냐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요 절대 헌신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중직자인데 유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경제응답 받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경제응답은 돈을 많이 벌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제가 어저께 되게 마음에 온 게 하나 있는데 중직자가 살다 보면 큰 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선교하고 나가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탄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헌금 계획도 없고 빛의 경제를 만드는 응답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내가 들어갈 생각이 없다면 흐름을 못 바꾸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흐름을 바꿉니까? 현장, 직장, 시대 흐름 어떻게 바꿉니까? 한 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인본주의 좀 내려놓으시고요. 말씀 따라가시면요. 어느 날 그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냥 붙잡은 거 딱 하나입니다.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 사명, 헌신 요 세 가지를 찾아낸 걸 하나님 계획 찾았다는 겁니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요거 찾는 게 여러분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미션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내 인본주의 내 안 되는 것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의 모든 인본주의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목표, 사명,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계획, 나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인본주의 쓰고 정말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매여있는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갈 때가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육신적인 것 다 버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예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힘 우리 방법 다 넘어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참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